것 같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설교가 말씀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려면. 자, 성경은 192면입니다. 192면, 191, 192면에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요. 긴 관계로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지혜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너희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를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교육과 훈련으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명철하다고 해도 교육이 없고 훈련이 없다면 그의 미래는 밝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짐승들도 훈련받아서 길들면 경찰견으로 또는 맹인을 인도하는 안내견이 됩니다. 소도 훈련을 통하여 쟁기를 끄는 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짐승이 훈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승은 훈련이 필요하고 사람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스승은 성경과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구분하여 계시한다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재미있는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텔레비 프로에 한번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개를 한 2마리 키웠는데, 개 아시죠? 개를 한 2마리, 애완견이었던가 봐요. 개를 2마리 키웠는데 한 마리가 먼저 죽었어요. 한 마리가 먼저 죽고 한 마리가 남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면서 뭘 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가 친구로 있던 그 개가 개 친구죠. 개 프렌드 친구가 죽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해서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좋은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먹였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개 고치는 병원 전문 병원에 데려가서 물어봤답니다. 이게 친구가 죽어서 이렇게 안 먹었던가요? 물어보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었답니다. 맛이 없어서. 그렇지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적에 우리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나 하는데 맛이 없어서 개가 안 먹. 개도 맛을 아는가 봐요. 예전에 우리 개를 키울 때 보니까는 이렇게 던져주면 어떤지 맛있는 거는 잘 먹더라고. 맛없는 건 냄새만 맡고 그냥 가더라고요. 자, 이제 긴장을 푸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다면은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죠? 사실 이 안진뱅이는 병이 나으려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돈이나 먹을 것을 구하고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하고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강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던가 봐요.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냥 지나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우리를 보라 하고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막 은이 있었으면 은을 주었을 거예요. 금이 있었으면 금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무엇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선 이상해요. 몸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걸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은 내 팔자다. 나는 원래 이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안진뱅이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이 나의 세상 말로 운명이다. 나의 짜놓은 계획이다.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뭐라고?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고정관념이 깨져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정관념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지요. 그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 한계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은 끝난 거야.
자꾸 이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하나님은 무한하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은 지금은 가난하지만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몸이 비록 병들고 아프지만 정말 지금 건강했던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일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생각이 변화되니까 한번 몸을 움직여 볼까 하고 일어났는데 일어서지는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고 나서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평생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거짓이죠. 늘 이렇게 남에게 구걸이나 하면 살아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사도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능력을 한번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활력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능력 이상의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사도들 앞에 온 많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나 불리우는 행각의 모인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저 이 말을 굉장히 좀 미처럼짝 왜 놀랍게 놀랍지. 근데 놀라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개인 베드로의 개인이나 요한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집중해. 사실 능력을 행했다가 망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교주들이 거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우리 뭐 박대선이나 또 문선명 이런 이단 교주들이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거든 그 능력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영광을 취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해서 교주가 돼버리고 만 거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유익하지만 능력이 좋은 것이지만 엄청난 것이지만 그러나 능력을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능력을 자기 개인의 소유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빌라도는 이미 놓아주려고 결심을 해서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놓아주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인 그가 이 일을 하셨도다. 생명의 주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잖아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화가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 어떤 개인의 이름도 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또 골프 선수가 유명하니까 자식에게 그 골프 선수 이름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하고 차원이 달린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뛰게 한 그 이름은 예수란 이름이다. 아멘. 예수란 이름이 이 사람을 뛰고 걷게 했다. 그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줬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알지 못해서 그랬을 거야. 바울도 그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이려고 잡아온 거 한 것은 뭡니까? 알지 못하여서 그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안 다니지 왜 그랬어요? 알지 못해서 그랬잖아요. 알지 못해서, 몰라서. 사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려면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뭘 들어야 돼요. 아무리 그가 태어나서 똑똑하고 뛰어나다 그래도 교육이 없으면 그는 그냥 무지갱이에요. 무지갱이. 그냥 잔깨나 쓰는 사람으로 머물고 말지만 바른 교육을 받고 바른 훈련을 받으면은요.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우리 동네라 그럴까요? 우리 동네. 그러면 우리 동네는 우리보다 몇 살 위 이런 분들은 학교를 안 다닌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옛날 사람입니다. 시골이 돼서 그런가 편모로 있는 분들의 그 집안은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때려치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근데 그 동네에 한 아이가 있는데 나보다 몇 살 위였을 거예요. 몇 살 위인데 가는 운동신경이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는데 그냥 공장다리 아니라 그러니까 프레스 공장 같은데 손가락이 이렇게 잘린 거예요. 손가락이 3개 잘렸는 이게 2개가 잘려서 이 검지 2손가락만 있는데 야구공을 던지는데도 이 2손가락으로만 던지는데도 너무 뛰어난 거예요. 참 그런 아이들 보면서는 거예요. 야, 저런 애들은 참 제대로 훈련만 받고 부모가 조금 뒷바라지만 해줬으면 좋은 선수로도 잘할 수가 있었을 건데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부모님이 무지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다 그렇게 해서 야, 사람도 아까운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최고의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훈련을 시킬 수 있으면 최고의 훈련을 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교육열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교육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먹지 못하고 힘들고 남의 집 살 그리고 막일 막노동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하면서도 자식만큼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시골에서 소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좋은 곳을 보고 사람은 뭘 봐야 변하잖아요. 보지 않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큰 집회 같은데 한 번씩 가서 보고 오고 그러는 거 너무 좋아요. 보고 오고 한 번씩 경험하고 느끼고 오고 이게 교회를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봐야 열리죠. 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개들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개라도 그냥 집 지키는 개가 있는가 하면 또 전문적으로 어떤 경찰견이나 또 안내견 그리고 뭐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래요. 귀하게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짐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니까 고래도 보니까 돌고래도 보니까 뭐 훈련받은 돌고래들은 막 공을 가지고 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모든 돌고래가 그런 거 아니죠. 훈련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좋은 날, 저도 좋은 날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더 좋은 날, 오늘보다 더 좋은 날, 더 좋은 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뭡니까? 육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그날이죠.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맞추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까?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죽는 순간에 더 좋은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가 죽는 것은 존귀한 것이고, 우리는 사실은 축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또 육체라는 것을, 또 정이라는 것을 떨어진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아쉬워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더 좋은 곳으로 우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거기는 질병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굶주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희락만 있는 그곳. 아멘. 우리는 더 좋은 그곳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아멘. 자, 이거는 뭐 본문하고 약간 다르지만 제가 찾아봤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죠? 저도 그래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것을 그치고, 악한 말을 했던 걸 그치라는 거예요. 아멘. 남 해코지하는 말, 남 무시하는 말, 깔보는 얘기, 함부로 정지하는 얘기, 그걸 그치라는 거예요. 그걸 금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날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맛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환경이 되더라도 입술을 역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에요. 설교 중에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서 너무 많이 기도했던가 봐요. 너무 많이 기도하니까는 환상이 꿈을 꿨는가 봐요.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밧줄로 꽁꽁 묶고 있던데,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의 그 표현이 하는데 뭐 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밧줄은 그를 꽁꽁 묶는 밧줄이 아니고 성령의 밧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사람이 생각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떤 악한 환경과 악한 저거들이 그걸 거꾸로 풀어버리는구나, 사는 쪽으로 풀어버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술은 항상 사는 쪽으로 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이거 끝인가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밟고 일어나 가지고 한 번 더 난 도약한다, 살아난다, 이렇게 입술을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절망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 입술로 반드시 이것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아멘. 뭐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내 입의 말로 너희가 얽히고 설겠다 그러잖아요. 네 입의 말로 네 인생이 얽히고 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올 수 있어요. 육체라는 삶은 그런 게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주기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 다 망한 것 같은 것도 그럴 때도 있어요. 상상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 잡히지 말고 입술을 역으로 풀어서 반드시 일어나리라, 다시 찬양하리라, 다시 예배 드리리라,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그렇게 풀어서 살아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게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오시면 고난 받는다는 얘기였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다 인생이 그렇게 가신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모든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제목 주제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로운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새로운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에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날이, 새로운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이 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만들 적엔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만들 적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모세가 얘기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 세 명이 있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만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지금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가만히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참 놀랍지요. 여러 부분들의 기적도 놀랍지만 그거 가르치는 거 하나하나, 그가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거의 완벽하죠. 완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뭐 일이 안 돼, 꼬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했는데, 전도하고 다 했는데 뭐 일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너 진짜구나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오늘 이번 주에 어디 점쟁이한테 갔다 오니까 일이 확 풀리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점집 찾아다니고 다른 이방 종교를 쫓아다닌다면 하나님 어찌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요한이가 이제 2층에서 떨어졌어요. 여기 아기 때 2층에서 떨어졌을 적에 답답하면서, 그때도 답답했어요. 답답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그게 어떻게 해요?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입을 꽉 다물고 내가 딴 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 외에는, 내가 주님 외에는 갈 데도 없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내 주님 만나고 딴 짓 한 적도 없고 오직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겠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을 가만히 봤어요. 하늘 가만히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도 하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갈 겁니까? 내가 예수 말고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비록 내 환경과 여건과 집안이 어려워도 예수님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갈 거예요? 절에 갈 거예요? 내가 뭐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내가 뭐 참선을 하러 갑니까? 내가 돌을 깎으러 갈 거예요? 어디를 갈 겁니까? 나는 예수한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응?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매몰차게 나에게 환난을, 어려운 일을 몰아줘도 갈 곳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도 그렇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교회 쫓아다니니? 갈 곳이 없어요. 내가 갈 곳이 없어요. 다른 데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멘. 오늘 뭐예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저에게는 큰 생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있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벌어져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실어줘야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에 오늘 들어가는 말에서 들었지만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 어려운 일, 낙심을 시킬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벌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이거는 고난은 그냥 힘들어하라. 너 이 고난 때문에 한번 죽어봐라. 한번 너 대져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몰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성경을 통해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고난당한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고난이라는 건 그 말 자체가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는데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이 왔는데 아무렇지 않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벌어졌어.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 때문에 주의 법을 제대로 알. 머릿속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법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아멘. 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의 이들을 가리켜 말하였나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씨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어야 씨로 와서 복을 받을 건데 아브라함이 애가 없는데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처럼 애기라도 하나 딱 낳았으면은 야 이놈으로 인하여 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을 건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씨가 없는데 내 씨로 인하여 나이는 100세가 다 돼가는데 80몇 세 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자기 기력이 세아져 가니까는 몸종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아요. 혹시 내 본처 사라에겐 아기가 없으니 하갈 몸종 하갈에게서 아기 낳으면 그것도 내 씨니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그 몸종을 데려가지고 와서 아기를 낳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본처를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다 된 99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다시 또 임하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아멘. 그 이삭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12 자손 중에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겐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죠.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애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요,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집식구랑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노? 한 번씩 생각하면 참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참 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살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뭐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렇게 말아요. 뭐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그렇지요. 그런데요, 영원한 날이 되면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보이는 이 100년 안짝의 삶에서 세상에 잘 나가고 멋있고 또 행복하고 부유하고 뭐 명성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영원한 그날, 우리의 육체라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뭐요?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그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더 좋은 날을 보기 위하면 회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음으로 우리에게 더 복음 다음에 좋은 복음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도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게을러요, 내가 사람을 참 비판해요, 남을 정죄도 잘해요,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음란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비방거리를 잘해요. 이렇게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아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일부만 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그런데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정도만 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 정도만 하면 뭐 문제될 게 없어, 나 같은 사람 정도야 뭐,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또 나자인 사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뭐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은 것도 은혜인데 그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계시어 줬단 말입니다. 계시. 감춰놨던 비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 특별 계시를 받았다. 성경을 통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 믿어져.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성경이 처음에 왔을 적에 딱 결정한 게 이 얘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난 늘 고민이었어요. 이 얘기가 성경 얘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얘기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짜내서 연구하여 만들어놓은 책이 아닐까. 아니면 진짜 이 얘기가 맞나. 이거 가지고 늘 고민한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죠?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냥 흥미 위주의. 근데 흥미 위주라기에는 너무나도 한 개인의 삶은 난도질하는 부분도 있고 다윗의 인생은 너무 난도질돼 있잖아요. 그냥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그 일생이 너무 난도질돼 있고 유다의 인생도 너무 난도질돼 있는 거예요. 유다도 자식들이 잃고 나서 며느리하고 거시기 해가지고 아기 낳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이 성경이 사실일까 아닐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일까 아닐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죠. 뭐 사람이 996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과감히 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어떡할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사실인 거더라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사실인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근데 이 사실이라고 믿어졌다는 게 내가 계속 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걸 연구했는데 이걸 안 믿어요. 신화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수가 그래요? 교수들이 이걸 연구했는데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이거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래요? 신화로 안 보고 역사, 그죠? 역사 그리고 사실로 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계시를 받은 거구나.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땅속에 들어간 지 3일이 됐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교회 학교를 잘 다녀서 믿어집니까? 아니요. 교회 학교 잘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믿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안전한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죽어도 걱정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잖아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니까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지금 이런 어렵고 요즘에 뭐 경기가 좋으니 안 좋으니 불안하니 안 불안하니 우리 불안하면 뭘 불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잖아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매이지 않잖아요.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